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이야기가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조금 비중이 좀 낮은 어떤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감이 정책보다 강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처음 맞이해서 우리가 갖는 그런 여러 생각들을 해보는데, 저는 우리 정혁 선생님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잘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 이게 교회가 갖는 넉넉하고 아름다운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지혜로운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냅니다. 그 인연을 살리면서 옆에 분 얼굴 보고 옷깃만 스쳐도 10년의 인연이 있답니다. 시작. 굉장히 흐뭇해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옆에 있는 분 보고 다시 인사합니다. 살결이 스치면 100년쯤 인연이 간다고 그럽니다. 갑자기 독이 바짝 오른 코브라도 웃음은 강력한 힘이 있어서 물뱀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그래요. 벌써 무장해제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스치면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기억할 만한 인연이 된다고 합니다. 뭐가 스치면? 마음이 스치면. 그런데 영원한 인연을 맺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예수 안에서 맺은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10년이 스치면,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 옷깃만 스치면 10년의 인연이 있고, 살결이 스치면 혹시 부부의 연을 맺어서 100년쯤 인연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남편이 오래 살아줘야 50년쯤 가서 인연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스치면 1000년의 세월 속에 그 사람을 기억한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순신 장군, 강감찬 장군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이 호국의 위대한 인물로서 나라를 구했다, 그러니까 가슴에 남아서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순신 장군 보신 분 계시면 손들어 보세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이렇게 500년이라는 세월이 가도 그분을 기억하는 것은 내 마음에 스치고 갔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맺은 인연은 언제까지 간다고요? 영원히 간다고. 자, 이제는 저를 보고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맺은 인연은 영원히 간다. 영원히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을 넣고 싶습니다. 믿음은 최고로 좋은 것을 얻게 하고, 겸손은 기도로 바꿔도 되지만 최고로 좋은 것을 지키게 하며, 사랑은 최고로 좋은 것을 하게 한다. 시작! 네, 이 딱딱하니까 마음이 갇혀가지고 보니까 잘 웃지도 않고, 제일 제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한번 우리 교회 갈테요?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오신 분들, 그런 마음도 그냥 편안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잘 낳는다고 하는 집안 내력이 있는 분이 둘째 아이를 낳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진통이 30분 주기로 오다가 갑자기 10분대로 떨어지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산부인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남편이 조금만 참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진통이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분만실이 2층에 있는데 가다가 마당에서 몸을 풀었습니다. 얼마나 애를 잘 낳는지 마당에서 그냥 몸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 됐는지 응급실에서 기다리던 간호사가 쫓아나왔습니다.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산모도 산모이지만 가까스로 해가지고 그 병원
현관 앞에서 이렇게 몸을 추스리고 있는데 그 간호사가 그 병원에 오래 된 간호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일찍 몸을 풀었다는 그 산모의 얼굴과 그 옆에서 긴장하고 나오던 그 남편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멋스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침착하게 아주 영적 간호와 더불어서 친절한 간호를 합니다. 저 사모님 너무 난처해하지 마세요.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에 이 병원 저 앞에 출입구 앞에서 애를 낳으신 분이 있는데 그래도 사모님은 거기를 가로질러서 현관 바로 앞에서 낳으셨으니 그분에 비해서 훨씬 잘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순간 옆에서 남편 얼굴이 턱 빨간해지고 그 같이 있었던 그 산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가지면서 있는데 남편이 그럽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얼마나 애를 잘 낳으면 현관 저 앞에 출입구에서 낳고 이제는 병원 들어가기 전에서 낳은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이를 잘 낳고 생명을 잘 낳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참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생명을 낳는 일, 내 생명을 낳는 일이 어떤 사람은 1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40년이 걸려서 자기 생명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한 말씀 듣고 간 것이 오래도록 남아서 아주 참 귀한 생명을 갖는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만나서 들은 이야기가 쉽고 믿음 서기가 쉽고 또 신앙 받아들이기가 쉬워서 결국 영원히 사는 행복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오늘의 주제가 당신의 희망, 예수 안에서 찾은 참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부탁드리기는 끝까지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건강한데 내가 비록 병원에 입원했다 잠깐 왔지만 우리가 너무 절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나? 이북과의 대치 상황이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경제적인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조금 있으면 극복할 터인데 희망을 실어줘야지. 어쩌면 이렇게 좀 마음에 시작할 때 웃기는 했지만 생명? 곧 죽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소식을 듣고 싶은데 이곳이 36 부산병원 응급실도 아니고 사형수들이나 들어야 될 감옥에서나 해야 어울릴 것 같은 영원히 뭐 죽을 것 같은데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뉘앙스를 가슴에 안지 않고 여러분 죽음과 전혀 무관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의 말씀을 갖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는 죽음 같은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더 나은 생명과 더 좋은 곳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앉아 계신 분 가운데서 나는 100세를 넘길 것 같다 하시는 분은 눈을 좀 깜빡깜빡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손 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만 볼 수 있도록 깜빡깜빡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5번 정도는 깜빡깜빡 하셨습니다. 네, 내가 누구보다 더 오래 살 것 같다. 프랑스 파리 하면 프랑스의 수도인 거 아시죠? 거기에 잔 깔망이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저녁 가까이에 중년의 여성 가족이 그 할머니 옆집에 중년의 아주머니가 이사를 왔는데 한 해를 살피고 두 해를 살펴도 아무도 그 할머니 곁에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중년의 여인네가 하루는 음식을 가지고 그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할머니하고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안 살아요. 혼자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 큰 프랑스 파리의 땅 한 평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비쌀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동 땅 한 평이 1억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 굉장히 건물도 높고 땅도 넓게 차지하는데 할머니가 아무도 없다니 몇 번 말을 붙인 다음에 어느 날은 이 아주머니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제가 이렇게 와오니까 좋지요? 아유, 좋다마다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와주셔서 너무 좋다. 그러면 할머니, 제가 이렇게 외람되지만 할머니 살아생전에 제가 한 달 동안 음식도 해오고 이렇게 오면서 매달 40만 원씩
뭐 음식이 됐든 뭐가 됐든 돈이 됐든 40만 원씩 할머니께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 땅하고 지금 나 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가 뭐 크게 손해되는 일 없어요. 왜냐하면 자손이 있나 뭐가 있나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사람이 와주고 나를 좋게 생각해주고 와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선뜻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생각했습니다. 그때 할머니 나이가 90이에요. 할머니 나이 90, 자기 47. 그러니까 할머니가 사셔야 얼마나 더 살겠나. 이 아주머니가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10년쯤 사셔도 1년에 한 50만 원쯤 이자까지 생각해도 10년 하면 5천만 원이면 이 땅 이 넓은 걸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줄다리기에 드디어 임하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귀한 손님도 오고 귀하게 뭘 한 달에 꼬박꼬박 40만 원씩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갔습니다. 얼마나 더 정정해지는지. 할머니 나이 몇 살? 대답을 안 하셔. 듣느라고. 할머니 나이 몇 살? 100살. 아주머니 나이 몇 살? 57살. 근데 가만히 아주머니가 얼굴 보니까 할머니가 더 정정해지셔. 또 1년이 가고 13년이 가고 15년이 가고 20년이 갔습니다. 할머니 나이 몇 살? 110살. 110살. 자꾸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은 이게 건강이 좋다고 그래요. 치매도 안 걸리고. 계산해 보는 겁니다. 110살. 아주머니 나이 몇 살? 67살. 네, 비슷해져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주머니가 아니 이거 자꾸 본전 생각나. 그래 봤자 뭐 1억 들어갔는데 뭐 이거 땅 팔으면 뭐 100억도 넘을 것 같아. 또 합니다. 21년이 가고 22년이 가고 23년이 가고 25년이 가고 30년이 간 어느 날 기다리다 지친 이 아주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77에. 그리고 할머니는 그보다 2해를 더 살아서 122살에 기네스북에 이름을 남기면서 그가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것,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 그렇게 오래오래 살 것 같은데도 우리 생명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골골골골 하더니 그렇게 저렇게 잘 사나 몰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아니 종종 어떤 분들은 4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 포함된 게 있다면 사고를 친 아이를 위해서 교무실에서 하는 엄마의 거짓말이 있대요.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잘하는데 선생님 모르고 그러신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잘하는 것 같아도 잘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아이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3대 거짓말 있죠.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 요즘은 자꾸 바뀌어져요. 이것도 자꾸 진짜 안 가려고 그래. 여러분 꼭 가시기 바랍니다. 처자들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손해본다고 하는 이야기 있죠. 팔면서 남는 게 없다고. 세 번째는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제가 이래도 항상 보면 젊은이들을 향한 어떤 순서를 많이 준비했는데 어느 날 부임 받았는데 제가 그래도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다른 쪽으로 들어주셨습니다. 노인대학 쪽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아유 난 죽여요 뭐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죽여요 그러는데 옆에서 죽으세요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뭐 어떤 소리를 듣겠습니까? 이런 그렇게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충청도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투에서 약간 충청도 냄새가 날 때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을 버리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미국 사람들도 사투리가 섞여서 한다는데 가뜩이나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사람들은 기다 아니다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기 혹시 충청도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뭐 하자고 그러면은 잘 안 해. 근데 속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말씀해도 잘 안 웃어요. 집에 가서 이불 뒤집고 웃어요. 참 특이해요. 아마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
충청도 가서 목회를 하신다면 저기 집사님 저 왔습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식사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부산은 주잖아요. 주거나 아니면 사정 있다 뭔 얘기를 할 텐데 충청도는 그냥 인사예요. 식사하셨습니까? 그 인사예요, 인사. 점심 뭐 드셨습니까? 하면 밥 주겠다는 거예요. 좀 달라요. 직원회에서도 뭐 하다가 보면 하자고 해놓고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 해? 이런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사실은 가슴속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죠. 근데 할아버지들 앞에서 나 죽어요 그런다고 죽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서운한 겁니다. 마음은 더 오래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지 않아도 죽음은 어쩌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죽어가는 어쩌면 사형수들의 큰 집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쓸쓸한 운명과도 같아요. 잠깐 웃는 것 같아도 내게 있어서 소중한 분들이 내 곁을 하나 둘씩 이게 떠나갈 때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하는 문제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영원히 살 건데 일시적인 생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이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마치 불꽃 같은데 군부를 지피며 집단을 태우거나 장작을 태워서 온몸을 녹일 때 그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제게 있어서 13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대전에서 행정직 목회를 하다가 이제 옆에 있는 목사님 댁하고 제 사이에서 감나무가 2개 있었어요. 얼마나 감나무가 큰지. 그런데 감나무가 계속 크기만 하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를 치면 열매를 많이 맺힌다. 그래가지고 봄에 가지를 많이 쳤습니다. 내년이 되면 잘 익을 거라고. 그래서 가지를 쳐서 수북히 싸놨더니 가을쯤 되니까 겨울이 거의 다 돼서 얼마나 그 나무가 잘 마른지. 근데 그 근처가 학교 대전 삼육중학교 운동장이 있고 저희 앞에 있어서 도시에서 뭐 이게 불 놓고 그러면 119 출발하고 우리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해가 어스름한데 운동장 옆에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 날 염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부를 지폈더니 기숙사생들 가운데 몇 아이들이 어디서 갖고 왔는지 군고구마를 갖고 왔어요. 사실 고구마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고구마를 하나에서 먹다가 목사님 댁에 저기 없냐고, 생고구마 없냐고. 있지? 방문 갔다가 내가 얻어온 거 있는데 그 고구마 좀 내주세요 그러더니 자기들이 호일을 갖고 오겠대요. 애들이 뭐 배운 거는 많아가지고 호일에다 둘둘둘 감아서 거기다 넣으면 맛있게 구워진다고. 그래서 그 고구마를 애들하고 같이 구워서 먹는데 야, 그 아이들이요, 엊그저께 저하고 고구마 구워 먹은 아이들이 지금 애 업고 와서 목사님 저 이렇게 컸어요. 그런 애도 있어요. 그 13년이라는 세월이 참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20대는 20km로 달린대. 진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30대는 30km로 이렇게 빨리빨리 달립니다. 70대는 무한질주하려. 얼마나 빠른지. 목사님 나 나이도 들었는데 자꾸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의 인생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갑니다. 시집가고 장가들고 얼마나 빨리 가는지. 초라한 불꽃처럼 다 타고 나면 제가 남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앞서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이렇게 창작해서 만들어냈는데 애가 태어난다고 저렇게 날아가겠습니까? 탯줄도 안 끊었고. 날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거는 애가 날아가면서도 부끄러운 줄 알고 중요한 부분은 가리고 날아가요. 얼마나 빠른지.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빨리 날아가면서 머리도 뽑히고 진짜 신속히 날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곳에 참 목적지가 이 할아버지 얼마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무덤으로 갑니까? 너무 흉측해요. 성경은 어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죽을 사람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불꽃도 아니라고 부정하실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답변을 내릴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불꽃 같은 재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절망하고 말아야 될까? 그만둬야 될까? 성경 말씀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죄인의 마지막은 죽음이고 이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끝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망의 그 같은 절에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시작! 네,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그 같은 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예수가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정말 절망일 뻔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면 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나를 그처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절망일 뻔했습니다. 이 성경은 엄숙한 선고대로 죄의 삭은 죽음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불꽃처럼 그렇게 어두운 아궁이 속에 사라질 뻔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은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같은 절 부분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사람에게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소식, 그래서 기별을 주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잠깐 있다가 낫고 그렇게 하고 얼마 있다 말고 그럴 것처럼 생각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병원에 와 계신 분들 몇 계십니다. 잘 나아서 건강하게 사시면 1000년쯤 더 사시나요? 아닙니다. 유명한 의사 히포크라테스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의사들이 살려낸 생명을 다 합쳐도 어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영원히 살 것에 비하면 그 합친 것보다 이게 더 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아프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절망적인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 예수 안에서 믿는 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영원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자꾸 복음을 전해도 자꾸 외면해요. 뭐 때문에 외면하는지 난 이대로가 좋다는 것입니다. 냅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이대로 살겠냐면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힘에 겹게 창조하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서울 둘레길 그 뒤에 북한산 밑에를 가는데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회장님 집 있잖아요. 회장님 집 같은 집이 제가 걸어봤는데 한 3km가 좌우쪽으로 다 그런 집만 있어요. 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돌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왜냐면 제가 살던 집하고 비슷한 집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집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살할까요? 아닙니다. 내게는 더 좋은 하늘집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분들이 살아야 100년을 살까 1000년을 살까 만년을 살까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산다 그러면 그저 속절없이 살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 걱정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명예가 있다고 해서 이게 잘 사는 것인가? 제가 진지한 얘기를 하면 대개들은요 이 정도 얘기하면 눈을 슬며시 감습니다. 아이고 빨리 좀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어딜 가나 비슷해요. 제가 좀 우리 집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변천사 아십니까?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여느 집처럼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운을 넘었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 냉장고가 없었죠.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그렇게 안 됩니다. 제 친구 집에 신학과 다닐 때 65명 가운데 자기 집에 그 선풍기 썼다고 하는 집
있고 자기 집은 어렸을 때 그 비료포대를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부채질했대. 두꺼워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뭘 잘하셨냐면 참 열무김치를 잘 담으셨습니다. 저녁 안 드신 분 열무김치 하니까 침이 고이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담으셨는지. 그런데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 10명 가까운 우리 집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우리 사형제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사시니까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요만한 독에다가 열무김치를 담으면 길게 가면 6일, 짧게 가면 4일, 도시락까지 그때 막 싸고 다닐 때 그럴 때 아니에요. 그런데 더운 여름에는 이게 하루만 지나면 금방 신김치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신김치 되기 전에 냉장고도 없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물에다가 이렇게,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네. 옛날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담벼락 바로 옆에 이 펌프질하는 수도가가 있었는데, 그때는 수도도 없었어요. 막 물을 퍼내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깡촌에서 살았는, 저희 집 대전입니다. 40년 전 대전에서 막 퍼내.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뚜껑을 해서 찬물로 찰랑찰랑하면 한 2, 3일, 3, 4일 더 가요. 그런데 학교 갔다 온 제가 딱 와서 그때 당시에 막 물을 퍼내면 이게 차가운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겠다 학교 갔다 오자 막 품어내면 이게 가득 차 있는 열무 단지면 상관없는데 어느 정도 떨어져 갈 때쯤 되면 이게 동동동동 뜹니다. 떴는데 막 하면 이게 홀라당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 몰라. 그러면 정광석화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렁해가지고 바로 어머니 몰래 거기 들어간 물을 이렇게 손가락 넣고 다 떨어내고 안 그런 척하고 덮어놔요. 그럼 할아버지께서 저녁에 밥을 먹다 애미야 김치가 왜 이러냐? 그러면 말을 할까 그러는데 어머니는 벌써 아는 거야. 이거 누군지. 성격 급한 둘째가 와가지고 저렇게 막 해서 엎어놓은 거 압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또 한 소리 하셨네요. 그랬더니 네가 얼마나 더웠으면 그랬냐. 참 이렇게 이해해 주셨던 고마운 분이 저희 어머니. 그런데 저희 집에 그런 애환이 있는데 어느 날 냉장고가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냉장고가 왔는데 냉장고가 들어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부엌으로 가야 되는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귀한 거 샀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계신 안방에 며느리가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1년쯤 쓰다가 냉장고를 끄집어냈습니다. 거실로. 그것도 불편해. 왜냐면 냉장고는 어디가 있어야 편해요. 주방 지금이야 거실이 같이 해서 주방을 같이 쓰는 입장이지만 냉장고를 원래의 위치인 부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처음에는 말해요. 결혼식 사진 찍어놓으면 막 크게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모델이에요. 어쩜 그렇게 잘생기고 그러는지 여기 한사랑 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결혼식을 얼마 전에 했어요. 그 대문짝만한 사진을 갖다 안 걸어놨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직자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진도 어디 있겠죠. 근데 막 크게 아마 걸어놨을 것 같아요. 그거 천년만년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오면 대변 그럽니다. 언제까지 붙여있는가 보자. 이러고 지나가요. 이제 한두 해가 지나면 애가 태어나면 그 사진이 이쪽으로 치워지고 거기에 애 사진이 갖다 붙여집니다. 사과 하나 가슴에 안고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 갖다 붙여놓습니다. 몇 년쯤 지나면 아예 이 사진이 거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애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받아온 예를 들면 종이 뜯기 상 뭐 이런 거 갖다 붙여놔요. 우리 때는 상 받기 참 어려운데 요즘은 종이를 잘 찢었다고 종이 뜯기 상 이런 것도 줘요. 거기다 상을 갖다 붙여놓고 초등학교 입학하면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초등학교 마칠 때쯤은 학사물을 하나 씌워놓고 거기다 막 박사학위 이상으로 딱 해놓고 크게 써놓습니다. 세월이 가면 다 왼쪽으로 하고 그 결혼식 사진은 어디로 갔는지 다 없고 그리고 마지막이 되면 그 사진 옆에 단란한 두 애가 어디 가서 가을볕에 찍은 사진 하나 뒀다가 세월이 가면 거기 영정 사진을 갖다 걸어놓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여러분 하루살이 아시죠? 하루살이도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는 하루살이는 8시간 정도 산대요. 뭐 종류별로 다릅니다만 어떤 건 24시간짜리도 있지만 대개 8시간 정도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하루살이가 말이에요. 아침에 태어나면 하루 종일 벼슬을 보고 살아요. 저녁이 되면 참 찬란한 벼슬을 보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태어나면 낮빛도 보고 밤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태어나면 깜깜하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 밤만 보고 누구는 밤과 낮을 보고 누구는 대낮만 보고 살았나. 하루살이가 잠깐 살기 위해서 전등불 곁에 가기 위해 창문에 붙어서 온갖 애를 쓰다가 들어와 전등불 곁을 이렇게 왱왱왱왱 돌다가 떨어져 죽으면 하루살이의 삶이니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됩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개구리가 봤을 때 한 1년쯤 사는데 야 그거 인생이 아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80, 90 해서 100년 산다고 할지라도 야 너는 나는 밤낮으로 본 하루 살았으니까 참 잘 살았다. 괜찮게 살았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죄악의 흙탕물 속에 잠겨 있으면서도 그것이 흙탕물인 줄 모르고 막 살아가는 벼랑으로 떨어져서 마지막 살아가는 그다음 파멸이 올 줄도 모르고 그 흙탕물이 좋다고 그러면 거기서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장로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가서 야 여기 좋은 물 있으니까 일로 좀 와봐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계십니다. 전도회 하면 내가 그동안 가졌던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전도회이고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자꾸 아름답게 북돋게 하는 게 전도회이고 그 다음에 처음 오신 분들의 마음속에 나도 그런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는 시간이 이 전도회인 것이죠. 그런데 죽음의 흙탕물 속에 막 빠져서 막 있는데 아이고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아무런 것도 없는데 더 좋은 곳이 있다고 초대할 때 여러분 선뜻 나가서 초대해 볼 마음이 없으십니까? 있지 않습니까? 제게 있어서 어쩌면 좀 전에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1년도 못 살면서 불쌍한 지고 근데 이게 다음에 더 살고 있는 코끼리가 지나가면서 야 개구라 내년에 보자 그러면 개구리가 내년이 뭔지 알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저 한정된 삶을 살아가지만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흙탕물 속에 빠져서 계속해서 사는 것이 그저 조금 더 뽀얗고 조금 더 아름다울 뿐이지 이 세상에 있어서 영원히 살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지도하신 신학과 우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총장까지 하셨는데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그 선생님이 한 번은 출장이 있어서 대만에 가셨던 얘기를 저희 학창시절에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만에 출장을 갔는데 외국 사람들과 함께 같이 머물고 있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국 따로 이렇게 머물었는데 그 숙소인 대만 여관에 들어서 저녁이 다 일과가 마치고 이제 저녁에 회의가 잠깐 있는데 여유가 있어서 몸을 좀 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욕실에 들어가서 씻으려고 수도꼭지를 딱 틀었더니 누런 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무슨 물? 누런 물이 아주 이상하게 누런 물인데 냄새도 맡아보니까 이거 희한한 냄새고 그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해외 출장 경험이 많은 룸메이트 같은 선배 목사님한테 여기 목사님 여기 지금 물이 이렇게 나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냄새를 맡아보더니 김 목사 처음 이렇게 해외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대만이라는 나라는 말이야 귀한 손님 오면 쑥으로 물을 달여서 이렇게 목욕물로 준다고. 평생 쑥물도 잘 못 먹었는데 목욕물을 쑥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눈이 밝아졌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찬물도 위아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님 먼저 하시고 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들어가셔서 콸콸 쏟아지는 물을 보니까 기분이 흥분하셔서 이게 헹군 다음에 물을 막 들어니까 그런 물이 넘실넘실 거리는 모습 보고서 아이고 먼저 들어가시라고 그랬더니 탁 들어가서 뭐 남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 뭐예요?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좀 나오셔서 나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왜 뜨거운 데 들어가면 게 시원하다 그러는지 몰라. 시원하다. 시원하다. 참 희한해요. 시원하다. 그런데 빨리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다 돼가는데 좋다. 한참 만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몸을 딱 뜨겁게 했으면 얼굴이 볼컥하게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흥한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래 보니까 욕조가 막 더 넘실거려요. 그냥 쑥물이 얼마나 그냥 넘실거리는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옆에 갖고 권총을 장전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 유서처럼 글을 쓰다가 맨 마지막에 누가 이 엄청난 빚을 갚을 것인가 도박을 해가지고요 공금을 많이 탕진했습니다. 절망 중에서 자기의 절망 속에서 잠겨 있다가 잠깐 조는 사이에 니콜라스 황제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대장이 내가 사랑하는 측근이 저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고 들어가 보니까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데 권총 옆에 있고 무슨 글을 쓰고 있나 봤더니 그런 내용을 쓰고 맨 마지막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누가 이 엄청난 빚을 갚을 것인가. 죄의 삭은 죽음인데 여러분 누가 이 엄청난 빚을 갚을 것인가. 권총이 장전된 채 이제 죽음만을 앞에 둔 한 대장이 그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니콜라스 황제는 공금을 횡령한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고 있는 그 옆에서 조용히 누가 이 빚을 갚을 것인가. 자기는 죽겠다고 그 다음 줄을 써야 되는데 그러고 갔는데 바로 그때 이 니콜라스 1세가 내가 갚겠노라. 니콜라스 1세 그리고 서명해놓고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대장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그 다음 글을 쓰려고 그러니까 그 밑에 내가 갚겠노라 니콜라스 황제 이렇게 써놓으면 그 사람이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더 충성스럽게 할 것이고 그가 선택한 것을 더 아름답게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죽을 사람들이지만 불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죄의 삭은 죽음이지만 우리의 죄의 빚을 갚을 아무런 길이 없지만은 그래서 죽음밖에 우리가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예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단지 니콜라스 황제처럼 사인만 하신 게 아니라 두 팔 벌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엄청난 기쁜 소식을 주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그 아름다운 길을 마다하지 말고 꼭 따라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러셨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아는 분은요 담배를 얼마나 잘 피우셨는지 몰라요. 하루에 3각씩 피우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나는 정말 이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를 못 나와요. 괜찮다고 뭐라고 냄새나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나오고 싶어서 담배를 10가지를 한꺼번에 피우고 교회가 있으면 못 피우니까 그리고 칫솔질을 3번 한 다음에 여보 나 괜찮아? 물으면 그래도 냄새가 났는데 그러면 다시 옷 갈아입고 목욕 한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오셨던 분. 근데 그분이 세월이 가니까 예수가 좋아지니까 피우지 말라고 안 해도 그분이 알아서 끊더라고. 그분이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다 해결하고 교회 나온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볼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이 자리에서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모두 비참한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천국이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아름다운 말씀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한 그 이전의 말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참 생명이라고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죽음이 아닌 당신 여러분의 희망 예수 안에서 찾은 참 생명을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는 행복한 우리의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